자, 우리에게 명절이 좋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만날 수 있고 또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러 세종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내산 계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계약.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던 계약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어떻게 잘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느냐, 그런 계약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계약이 시작됐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은 무조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사람이든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돈도 눈에 보이는 거죠. 또 내 명예도 그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 되고 이제 언약의 자손으로 산다 그럴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 섬기지 말라. 그것이 이제 신의 산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든 인간이든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돌고 돌아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취함으로써 이익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취함으로써 식구들 잊어버리게 되고 그걸 취함으로써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무엇을 취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귀신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내 수명이 짧아져서 빨리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게 다 결국 귀신의 역사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10가지 재앙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대신에 언약하신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안 만난 대신에 이제 6월절에 집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만날 것이냐 10가지 계명을 만날 것이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10은 완전수죠. 그래서 10가지 질서가 완전해지고 책임이 완전해지고 사랑이 완전해지는 10가지의 계명 안에 네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요, 십계명을 뭘 하지 말라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거죠. 서로 도적질하게 놔두면은 나만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내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내가 당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숨어 있는 건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십계명을 이 강해가 좀 길어서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오늘은 3절까지 하면은 또 이따 3부 예배 때는 또 4절부터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의 법, 10가지 재앙이 아니고요,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은 이방 사람들, 천국에 가지 않을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방 민족은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여행할 사람, 천국으로 가실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냐면 구원을 구분짓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냐, 네가 구원 안 받았냐는 10가지 계명으로 구분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그 보호해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더 모범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의 법이 몸에 배어 있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애굽의 법에서 떠나야지.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때 전도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은 종살이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장 2절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에게 십계명을 준다.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십계명이 우리 가정에 너무나 필요한 법이고 내 아내를 보호해주고 내 딸을 보호해주고 내 재산을 보호해주고 내 인격자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십계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십계명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법인가.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주일 내내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의 몸은 망가지고 그리고 일찍 죽게 되겠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을 챙기시는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생명 축제가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하고 합심해서 작정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일 첫째 날, 모레 둘째 날 작정기도를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십계명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10가지 재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2주간이라도 작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또 교인 중에 또 몹쓸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몸이 아프다, 내 식구가 아프다 그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들이 질병과 싸우는 기도를 2주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지켰던 그 법은 왜 10가지 재앙을 만나냐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애굽 사람들의 법이 다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장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20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예 다베르 엘로힘 에트콜 하데바림 하엘레 레모로, 그래서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데바림, 이게 뭐냐면 말씀이란 뜻인데 그래서 다바르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선포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야 네가 이 십계명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전파해 줘라. 그래서 모세의 특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는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이 뭐냐 하면 모세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 십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나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아직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게 하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뜻은 건져낸 자 아닙니까? 건져낸 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십계명을 받아서 저들을 건져내는 자들이다. 내가 모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는 모세가 뭔 뜻인지 모르니까 모세가 뭐지? 모세가 사람 이름인가? 그게 아니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건져낼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은 모세다. 너는 저 백성, 믿지 않는 저 남편을 너는 건져낼 자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십계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유재산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주일날을 한번 쉬게 하시는 거죠. 강제라도. 주일 안 쉬고 계속 돈을 번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 돈만큼 그 이상의 건강을 내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강제적으로 법을 주시면서, 이 강제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강제로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들었어야지. 그때 안 듣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의 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정확한 것입니까?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아유,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구나. 알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죠. 아버지가 너 나이 때 공부해야지 뭐하니?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나를 미워서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말에 듣기도 싫지만, 공부하란 말이 지겹고 듣기도 싫지만 내 속으로 듣기 싫지만 그래, 이거 그만 보고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 계명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나중에 가서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요, 19장 1절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저는 이 히브리어를 보지 않을 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3개월이 됐으면 1월 14일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4월 14일이 3개월이 되는 날 아닙니까? 4월 14일.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3개월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3개월이라 그러면 3개월이 3개의 달이 지난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나요?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고요.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1월 14일에서 한 달 지나면은 2월 14일. 2월 14일에서 20일 지나면은 3월 4일. 3월 4일.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날이 아니라 3월이 되던 날인데 번역을 진짜 잘못했더라고요. 3개월이 되는 날이 90일이 지났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좀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고치셔야 돼. 3월이 되는 날에 3월. 그래서 출애굽한 날 다음부터 딱 50일, 3월이죠. 3월 4일 딱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나와 계약하자 하고 계약 문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계약 문서가 있어요. 6월절을 지내고 50일 만에 딱 율법을 그날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딱 50일째 되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시내 광야에 있는 언덕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40일째 승천하시고 열흘 더 지난, 즉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변화돼요. 전부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새생명 축제 전도자가 되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새로운 성령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5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갖다가 1초도 안 틀리고 그 날짜에 지키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간에 다른 강사가 와서 나팔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이 절기를 정확히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도 어떤 날에, 그것이 어쩌면 주일날이 될지
어쩌면 유월절 날이 될지, 어쩌면 감사절 날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내일 아침 지켜야 되는 월사길에 주님이 오실지, 그 절기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더라고요. 딴 날은 모르지만 오늘 월사길이네, 월사길로 전 교인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네,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 바로 그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월에 그런 뜻이에요. 3월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더라.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 되어셔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면 뭐냐 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확실히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와 계약하자. 계약 문서에 네가 사인해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십계명을 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민수기 15장 40절에 가서 보니까요, 민수기 15장 40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을 준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을 기억하고 네가 그대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정신세계도 생각하는 것도 거룩해야 하지만은 또 말하는 것도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자꾸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몸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너희가 행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수를 이렇게 매가지고 주렁주렁 매가지고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 복장을 하고 있을 때 자세히 보면 옷단술이 이렇게 달롱달롱 달려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십계명을 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걸 찌찌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이제 옷단수를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자, 20장 아까 읽었던 구절,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어. 누가 너를 낳았니? 나는 너를 낳은 어머니야, 아버지야. 왜 너를 낳은 분에게 왜 함부로 얘기를 하니?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듯이 부모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죠. 그리고 그 북한 빨갱이들이 지배하는 북한이란 나라가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의 이로운 말을 하면 안 되죠. 또 북한 사람의 법을 따르면 안 되죠. 어느 사무실을 급습했더니 북한 사람들의 서적이 있고 불온 삐라가 있고 막 그래서 그들을 갖다 조사하고 그랬다는 뉴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땅에 살고 싶으면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이 땅에서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근데 왜 그걸 자꾸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싶고, 왜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원래 북한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살면서 북한의 법을 따라야죠. 근데 우리는 남한에 살잖아요. 남한에 사는 동안은 남한의 법을 따라야죠. 아무리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라 할지라도 남한에 왔으면 남한의 법을 따라야지. 여기 와서 또 북한 사람하고 내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은 십계명 안 따라도 돼요. 그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도 그냥 괜찮은 것이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연히 끊어졌다, 그런 걸 즐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계명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2절을 해보니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한 문장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내용이 딱 집약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애굽 땅에서 해방됐잖아, 그죠? 죄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거죠. 십계명이 난 부담돼 그런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부담됩니까? 그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너무 쉽잖아 우리들은. 근데 죄 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훔쳐야 돼, 남의 돈을 훔쳐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십계명이 굉장히 부담되니까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십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근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천대가 지금 몇 년? 그러면 한 대를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한 제너레이션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20살에 애를 낳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50년을 한 제너레이션으로 봐요. 보통 한 제너레이션은 30년마다 이렇게 애를 낳는다면은 되지만 50년으로 보면 그 1000대 뭐 5천 년인데 무슨 5천. 그래서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1000대라는 말도 되지만 같은 히브리어로 1000명이란 단어예요. 1000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때로는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 때에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때에 끝나는 건데, 그 대신에 나는 여기서 끝나고 내 자식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지만 나는 뭐냐 하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000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니까 1000명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000명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1000대까지 은혜더라고요. 1000대니까 내 자식을 1000명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횡적으로는 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1000명을 1000대로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자기 자식들 전부 천국으로 보내고 또 후손들 보내잖아. 그러면 나는 이 일대를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3대 4대를 전도했으니까 내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 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을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또 4, 5대까지 영향을 미칠 거죠. 따져보니까요 1000명 전도해도 1000대인데 한 200명만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또 밑으로 대를 내려가니까 1000명이 되겠더라고요. 계산이 된다. 머리가 빠개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어 보니까 3개월이 아니라 3월인데 왜 3개월을 우리나라 번역했지? 그것도 아쉬운데 이 1000대하고 가려 열고 1000명 이래야 되는데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는 1000대까지라니까 나는 1000대까지 생각하면서 신학적으로 이걸 50년을 일대로 보는데, 그러면 5000년 동안 내 후손들이 5000년 동안 예수를 계속 믿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이야 내가 낳은 아들 딸은 예수를 잘 믿지만 그 다음 애들도 예수 믿을까? 그게 5000년을 이어가 1000대를 이어가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히브리어를 볼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횡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려고 하는 모세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사람들. 자, 종살이를 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종의 문서가 있어요. 그 종의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계약 문서에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10가지 재앙을 만난 종의 문서는 우리 가운데 떠나가니까 믿음대로 되는데요. 여러분,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다 떠나가시기 바라고, 그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인도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래서 나는 너를 인도하여. 2절에 보니까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인도하여. 근데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야차는 뭐냐면 데리고 나오다, 죄의 세상에서 이끌어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인도하다, 이끌어내셨다. 어디로? 시내 산으로. 그런 뜻입니다.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다.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셨다. 나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하여 하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역 능동태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그 악한 손에서 빼내주셨다. 야, 우리가 그 죄악의 손, 마귀의 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과거에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을 만큼 살려주시고 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머물게 하시고 한 번 구원을 받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종살이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직장이라든지 돈이라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지 직장도 돈도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장도 더 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도 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물질도 많이 누리게 하시고, 그게 십계명이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절대 두지 말라. 옆에 두지도 말라. 앞에 두지도 말라. 그래서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하다. 말라. 두지 말라를 보니까 여기 저 십계명 돌판 사진을 잠깐 보면요, 이거 히브리어지만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데 보면은 두 번째 줄부터 라메드 그리고 알레프 이렇게 두 글자로 시작하죠. 저게 뭐냐면 노란 뜻입니다. 노. 그래서 노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노 이거 하지 마. 노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노로 시작하는 게도 셋, 넷, 다 7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 라메드하고 알레프가 두 글자로 적혀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십계명이 이렇게 보면 노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 로는 로라고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로, 영어로는 노. 근데 로는 뭐냐 하면은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막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 너의 소속이 어디냐? 이것을 네가 계속하면 너는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지 말라 할 때 두다라고 하는 하야를 썼는데, 하야는 뭐냐 하면 두지 말라, 너 앞에 네 얼굴 앞에 보이지 말게 하라. 오직 너는 그 하나님만 네 앞에 둬라.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할 때 20장 3절 나 외에는 할 때 나라고 적혀 있는데, 나가 여기서 파나거든요. 파나는 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원문이 파님인데, 파님이 원래 얼굴이거든요. 파나로 적혀 있는데 파님은 뭐냐 하면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 3절에서 너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해주지. 이것을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네 앞에 있게 하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너 앞에 두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너를 쳐다보고 있어.
너의 눈을 항상 내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 그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24시간 매초 나를 향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내 눈만 쳐다봐. 하나님만 쳐다봐. 이게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눈을 갖다 딴 데로 한눈 팔잖아.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사탄의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더라고. 오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 가운데 뭘 원하냐 하면은 전도하길 원하셔요. 이 계명은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저들이 지금 죽어가잖아. 저들이 네가 전도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니? 저들을 전도. 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 새생명 축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영혼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